명절인데도 또 봉사의 자리를 지킨 우리 찬양팀, 찬양대, 또 방송실 모든 교사분들께 또 주차위원들까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제가 화살기도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은 기도, 화살기도를 잘 실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길에 쓰러진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잃었기에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119에 전화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 그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앰뷸런스가 왔을 때 좀 회복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 잘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 있는 그 마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고소장을 보낸 겁니다. 당신이 나의 가슴에 너무 세게 압박을 하는 바람에 내 갈비뼈가 지금 부러져서 나 지금 전치 4주가 나왔으니 위자료와 치료비를 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내 보따리 어디 갔습니까? 이런 꼴이 된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며 일을 처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갈걸? 아니 나는 응급 이거를 못하니 옆 사람 보고 당신이 하세요라고 그냥 떠넘길걸. 괜히 잘난 척한다고. 또 혹시나 그냥 그날 그냥 집에 있었더라면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만 가지 생각이 교차되어졌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늦은 밤에 퇴근을 하는데 길거리에 두툼한 지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갑을 열어보니까 상품권도 들어있고 현찰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날 일찍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기 전에 경찰서를 갖다 드렸습니다. 경찰서에서요 정말 아이고 이른 아침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저를 격려해 줄 줄 알았는데, 당신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대는 순간 마치 제가 치조를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서 주웠냐고, 거기에 근 금액이 그대로 맞냐고, 제가 중간에 뭐를 빼간 것 듯한 느낌의 치조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다음에는 길거리에 지갑이 있어도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남들의 오해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참 힘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이 도성에 가서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용해가지고 사람들의 점괘를 잘 맞추는 겁니다. 여러 명의 주인들이 그의 소유가 되었는데, 하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와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이거 자꾸 전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얘야 조용해라, 내가 시끄럽다. 소통이 안 되자 결국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이 나가면서 이 아이가 멀쩡해진 겁니다. 점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빠져나가니까 이 여종의 소유자였던 주인들이 바울을 빌립보 법원에다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구속이 되어져서 이 빌립보 감옥에는 3개의 감옥이 있었는데, 일반 감옥이 아닌 제일 무섭고 가장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이 바울을 깊은 감옥에다가 가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은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오해나 왜곡된 시선을 받을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사실은 원래 빌립보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는 오늘 2차 선교 여행 중에 가게 된 곳인데요,
원래는 비두니아가 있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라는 유럽에 있는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한테 와주세요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울이 저긴 그쪽이 아니에요. 저는 아시아로 가야 돼요. 비두니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마게도냐 현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잠을 깨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알고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고 결국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다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다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법과 장소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비두니아를 가든 마게도냐를 가든 빌립보를 가든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아, 지금은 아시아보다 유럽이다. 네가 유럽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갔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한번 주변을 찾아봤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0명만 있으면 어디든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빌립보에는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빌립보는 사실 쾌락의 도시였고 향락의 도시였던 겁니다. 로마라는 그 대제국의 당시에 퇴역한 군인들은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자들만 사는 지역으로서 당시에 그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로마가 통치하고 나서 헬라를 정복하고 아주 로마의 작은 소인국 같이 마치 로마의 수도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처럼 아주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시민들은요, 로마 시민과 같은 권리를 가졌기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불모지였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에 전문성 있는 바울을 통해 이 빌립보를 복음화시키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주시고 타이밍의 복을 열어주셔서 우연히 강가에서 염료를 가지고 옷감에 물을 들여서 자주색 옷을 파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루디아 여성은 바울을 통해 몇 번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집에 초대해서 내가 깊은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그 집에 거주하며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쉬러 가실 때, 또 자녀들이 새로 올 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혹시 모든 민족, 모든 친척들이 다 믿으면 좋지만 안 믿는 일가 친지들 중에 어르신들이 계신 가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기에 참 마음이 힘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아직은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족 구원을 하지 못했던 마음의 답답함이 사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의 마음은 벙어리 냉가슴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 가족 전도에 대한 기도는 하지만 사실 그냥 지나가는 타인을 전도하는 것은 쉬운데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남편이 믿지 않아서, 또 반대로 아내가 믿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혹이나 남편이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다시 말해서 불신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의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 믿는 아내들이요, 모든 믿는 여성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어떤 신문에 한 간증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를 대학 시절에 입학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시주하는 그 절간의 돈을 가지고 입학금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시주 돈을 받아서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 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불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불교 대학에 학장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불교의 세계관에 심취되어져서 자기의 전문 분야가 논문이 구운몽이었던 겁니다. 구운몽.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불교를 믿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데 감추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구운몽에 나오는 사람처럼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철길 낭떠러지 끝에, 천리길 낭떠러지 끝에 자기가 딱 서 있는데, 마치 자기가 이제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떨어지면 나 이제 지옥 문 앞에 가는 거구나, 난 지옥 들어가는 거구나, 순간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은 것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어느 날 술 먹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나님이 염라대왕처럼 자기 앞에 번쩍 서 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보여서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 그분에게는 가장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운몽에 연구했던 이 교수님이 설성경 교수예요. 이름은 성경인데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설불경을 믿었던 분이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명절이 되면 참 무거웠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무거웠습니다. 명절에 우리 큰집에 가면요, 큰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상차림이 들어오고 나면 술 한 잔씩 반주씩을 다들 드시는 거예요. 큰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큰어머님의 형제 자녀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들을 구원시키시겠습니까? 고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는 여전히 평행선이 있었던 거죠. 근데 큰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큰어머님 다니는 교회에서 정말 은혜롭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교회 인근에 아주 가까이에 작은 부활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멋지게 매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아버지도 있고 큰어머니도 있고 큰할머니도 있고 막 집안에 몇 개의 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내가 이 장례를 마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여기에 다 안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믿어야 되겠다. 부모님 믿는 종교를. 그리고 큰 형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일하실 줄 전혀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을 살면요, 하늘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늘문을 열자. 우리 앞에 캄캄한 동굴이요, 기도와 찬송을 할 때 터널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질병에 선고를 받을 때도 있고, 회사에서 당신 이제 지방으로 발령 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세요 할 수도 있고, 본점에서 아주 힘든, 아주 어려운 그런 곳으로 여러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직하지 않으면 좋지만 그런 일을 들을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사기를 당하는, 실망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우리 앞에 막힌 담을 뚫어낼 수 없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 예수의 영에 의해서 막혔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갔고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순행이었습니다. 순행. 여러분, 직행은 바로 가는 거죠. 완행이 뭡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기 사모드라게라는 것은요, 에게라는 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은요, 빌립보를 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곳이에요. 이 빌립보를 들어가기 전에 네아폴리라는, 조금 전에 그것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 항구에 가야 돼요. 그러면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빌립보로 들어가는 길을 쉽게 설명한다면, 인천항이 네아폴리고 서울 수도가 여러분 빌립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도 인천과 서울까지의 정도의 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1일째 되는 날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게해가 사모드라게라는 바다에 있는 섬을 찾으셨습니까? 바다에 한글 글씨 적혔는데 거기가 바로 사모드라게가 바로 에게라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예수의 영이 가라 그래서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거기가 바로 항구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서 빌립보에 도착했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아덴이 있죠. 아덴. 그게 바로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가야라는 지역이 바로 그리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야 저쪽 사이에서 저쪽을 먼저 가게 된 거죠. 자, 지도를 다시 보여주지 마시고 저를 비춰주시고요. 자, 이제 과거에 이 빌립보 이 지역에 가게 돼서 이제 뭔가 순탄하게 루디아도 만나서 뭔가 대접도 받고 잘 되다가 갑자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뭘 했냐라, 그죠? 자, 여기서 제가 감옥에 대해서 3가지 종류가 있댔어요. 첫 번째는 일반 감옥, 두 번째는 내부 감옥, 세 번째는 지하 감옥이에요. 바울은 지하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수갑을 채웠는데, 당시에 손에 수갑을 채운 게 아니라 발목에다가 수박을 채웠어요. 이거를 차고라고 합니다. 짜고. 자, 여러분, 옛날에 사극 드라마 보시면 우리나라의 누가 죄인들을 이송할 때에 목에다가 딱 이걸 걸잖아요. 나무 2토막을 딱 걸어가지고 형을당으로 끌고 가서 목을 치든지 여러분 뜯어 죽이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송할 때에 쓰는 겁니다. 바울을 감옥에 똑같이 발목에다가 요런 것을 똑 채운 겁니다. 그러면 누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발목이 아파서 눕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에 일명 고문 장치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깊은 감옥에서 말하기도 어려운데 숨쉬기도 어려운데, 그곳에서 산소도 잘 통하지 않는 깊은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이 절망해야 될 깊은 밤입니다. 한밤중.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다른 죄수들과 다르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내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도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진을 일으켜서서 하나님이 그 지진을 통해 감옥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기둥을 흔들면 문과 문에 간격이 벌어져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의 발목에 채워진 수갑이 여러분 어떻게 벌어집니까? 지진이 난다고 해서 어떻게 채워진 발목의 수갑이 풀어집니까? 족갑이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착오가 풀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법에 죄수가 탈옥을 하면 지키는 간수는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 이 간수는 자기에게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간수가 갑자기 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의 소리죠. 우리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사도행전 16장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막 성큼성큼.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본문에 보니까 엎드렸다는 겁니다. 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누가 엎드려야 됩니까? 간수 앞에 바울과 실라가 엎드려야죠. 죄수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수가 아닌 간수가 죄수에게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말도 안 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이 선생들이여라는 단어는 키리오리라고 읽습니다. 키리오리. 이 단어는 어떤 탁월한 신 아니면 주인 아니면 탁월한 상관을 향한 호칭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는요 이 군인들이 살았기에 상관에 대해서 절대 복종, 주인에 대해서 절대 복종. 그러니까 키리오스 선생님이라는 말은 당신의 말을 제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찬양을 듣고 당신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옥터를 흔들게 하셔서 감옥문을 열었지만 이들을 도망가지 않게 보호해 주신 것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여기서 예수를 믿어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럴까요? 우리가 주라는 단어는 보통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 앞에 주라는 단어도 키리오스라고 있습니다. 의미가 비슷하죠. 조금 전에는 키리오리라고 읽었고 제가 이번에 주는 키리오스라고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으로 모셔라는 거죠. 주님으로 모셔라. 그래서 결국 바울을 간수는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전날 맞아서 멍든 곳 그리고 찢어진 곳 싸매어주고 닦아주며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바울에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말씀을 듣고 세례까지 받게끔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번째 성도가 바로 빌립보 간수 집을 전도하게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이 감옥과 같은 마음이 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이 감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물러는요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 받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정말 친한 친구 5명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는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살아생애에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3명은 그래도 한 몇 년이 지나서 믿고 또 몇 년이 지나서 믿고 몇 년이 지나서 믿었어요. 3명은 믿었어요. 그래 2명을 위해 52년간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병상에 있는 이 조지 물러가 마지막으로 어느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4번째 예수를 믿게 된 친구가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다. 조지 뮬러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이 친구가 그 복음에 감동을 받아서 4번째 예수를 믿는 친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죽었습니다. 한 명은 못 구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장례식 때 이 조지 뮬러의 5번째 친구는요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을 들은 겁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를 보게 된 겁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그 일기를 보면서 자기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고 죽고 나서 그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을 그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지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간단한 견고한 빗장을 벗기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설명드려도 여러분, 영혼의 빗장을 빗기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 없이는 안 돼요.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짠돌이 짠순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바울이 자기가요, 감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으면 그걸 근거로 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걸 얘기하면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체포할 수도 없고 감옥에 구속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 37절에 보면 이제 간수가 그 다음 날 바울에게 선포합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이제 풀어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내가 나가겠다. 이제는 더 이제 막 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상해달라, 이런 얘기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빌립보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감옥에서 누군가를 만나 전도할 수 있다면, 자기가 조금 맞는 일이 있어도 감옥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내 명예 속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빨간 줄이 들어갈지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신분을 숨긴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왜 지금은 얘기하느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루디아라는 여성 한 가정과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가정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이 두 가정이 로마 시민권자들이기에 이들의 가정이 로마는 아니지만 이 빌립보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영적 보호막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연출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공으로서 가족을 구원하는 대역전 드라마의 액션 Q라는 사인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이 명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친척들에게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수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손해는요, 결코 날아가지 않고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 함께하며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을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쉬러 갑니다. 영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가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올 때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또 귀성길 하나님께서 안전할 수 있도록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저희들이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령이 일하게 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낮아짐으로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들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방문하고 또 하나님 부모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축복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